비행기는 대단히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가 불시착했다 이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엔진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체 결함이 있으면 가는 목적지 가지 못하고 비상 착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비행기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항공길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바퀴가 펴지질 않아서 동체 착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바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느낍니다. 빨리 좀 땅에 내려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수단이지만 비행기는 하늘에 뜨고 난 이후에 반드시 땅에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는 바로 그런 과제가 바로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했던 겁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에녹처럼 바로 천국을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했던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고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땅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자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일단 이 세상이, 지구는 다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홍수에 땅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바로 환경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바로 돌아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금 바로 지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생과도 아주 여러분 흡사합니다. 중생 거듭남이 여러분 뭡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장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의 바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과제가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중생이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 세상과 여러 문제가 많고 복잡한 일들과 바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과제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고 땅으로 돌아오는 방주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러분, 구원은 또 놀라운 일이지만 축복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뭘 하셨는가 하면요, 노아의 일행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 상반절입니다.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사,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성경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심심찮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요, 너무너무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막 탄식하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바로 2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리고 노역과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주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인내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방주 안에 양식이 곡식이 떨어져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번식을 해서 이 방주 배가요 포화 상태에 이르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개가 자고 개 위에 고양이가 바로 걸쳐 자야 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와 그 일행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히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심 여러분 대단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고요, 위기 상황이 닥칠 때인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해도 어려움이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막 계속되면 우리 믿음이 막 바닥이 나죠. 불신앙과 두려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믿음으로 붙들어 오던, 믿음으로 하던 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야말로 이게 막다른 골목이구나,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곳이구나,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그때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계속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4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수의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또 한번 보실까요? 조금 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이나 땅에 무슨 구멍이 났는데 그게 막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을 뒤엎은 그런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담겨있던 물이요 전부 땅에 다 쏟아지고 땅이 완전히 내앉아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중단된 것,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음의 샘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꺼져 있던 땅이 다시금 윤기 올라와서 육지가 서서히 드러났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다시 물을 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다시 수증기를 빨아올려서 구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바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여러분, 이 바람 이러니까 여러분 또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얼른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걸을 때 홍해를 마르게 한 것도 뭡니까? 바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와 그 일행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바다 밑으로 길을 내고요 바다 물이 벽이 되었던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역시 하나님은 바람으로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보통인 바람 아닌데 도대체 이 바람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말릴까요, 여러분요? 드라이기로 빨래를 말리긴 하지만 이 바람으로 어떻게 여러분 바닷물을 말리고 벽을 싸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요. 바람이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뭡니까?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능력이 홍수 이후에 물이 물러가고 창조 질서를 바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홍수로 세상을 뒤엎었던 이 모든 물들이 바로 물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조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일행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초자연적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당장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받고서 마음이 막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여러분 너 구원받았니?
너 은혜 받았구나. 그런 건 모르고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말씀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내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바로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금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바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할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전무한 능력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바람이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새롭게 와 닿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지각을 사용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요, 방금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노아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는 뭔가 하면 이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노아가 한 일은 다름 아닌 뭔가 하면요, 보면요,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주에서 나올 때는요, 지금 때가 됐으니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 알고 방주에서 나왔겠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노아가 지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배가 다시 땅에 닿은 시기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7월 17일이니까 홍수의 기간은 정확하게 15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이후에 바로 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40일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질 않으셨거든요. 서서히 바로 이들을 땅에 바로 착륙시킨 겁니다. 분명히 배가 지금 육지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지에 닿고 나서도 바로 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난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기간인지 모르면 노아는요, 이 기간을 철저히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배가 그만 아라랏산에 닿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돌멩이를 실에 달아가지고 물이 얼마나 가면냐 뭐 이런 식으로 깊이를 재어보았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비행기가 여러분, 공항에 여러분 착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착륙을 하고 나서도 터미널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행기가 착륙해서 비행기가 서면 그 자리에서 뭐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한지 모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노아는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이후에도 40일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였는데 그때까지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집안에 붙들어 놓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루 종일 집안에 붙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요,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짐승들이 지금 타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야성이 바로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들어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는 겁니다. 배가 땅에 닿았든지 아니면 개가 짖어대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맡긴 것이죠.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요,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각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다름 아닌 뭘까요? 이제 짐승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을 먼저 내보내는 것일까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 거죠, 여러분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까마귀는 원래 시체를 쪼아먹는 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쪼아먹는다고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아마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바로 야생이 살아나서 홍수로 죽은 시체를 뜯어먹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 내보내는가 하면 비둘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비둘기는요, 처음에 내보내었더니 이 비둘기가 물이 너무 많아서 접촉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뭘 생각했을까요? 배가 지금 땅에 닿기는 했지만 아직도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노아는요, 지각을 사용해서 지금 아직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었더니 이 두 번째 비둘기는요, 저녁에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온 겁니다. 노아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확신을 가지고 배 문을 열고 그러면서 모든 짐승과 함께 바로 육지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에 들어간 지 바로 11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는 이 노아가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다시 날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다름 아닌 노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지각을 사용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바로 지각을 사용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건전한 분별력이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생 거듭나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인력으로 되지질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형제간인데요, 한 사람은 목사고요, 한 사람은 절에 주주도 있더라고요. 쌍둥이도 있는데 한 명은요, 말씀에 너무 열정적인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한 형제는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자식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사람의 지각이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평생 동안 안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들 때는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워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자꾸 실패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 말은 이 믿음에 지혜가 없어서 그린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가 모자라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생기게 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그냥 여러분 적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되도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시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이후에도 40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착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도 받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도 기르고 건전한 지각도 사용하고 감정적인 부분 치료도 받고 그래서 조금씩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성급하게 착륙하면요 산산이 부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야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명도 기술도 모든 것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됐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나서 사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또 가지고서 우리와 사고방식이 전혀 맞지 않는 바로 이 황폐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가치관과 맞닥뜨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는요 세상도 세상이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 이게 또 더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방주 안에서는 성령의 바로 일시적인 영향으로 야생동물이 야생이 없어졌지만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바로 일시적인 바로 것이었고 바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홍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 강포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죄의 불을 끄는 바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죄성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요 뒷부분에 가시면 나옵니다.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세상도 세상이었지만 더 문제는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과제를 안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요 구원은 시작인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당장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날 훈련시켜야 됩니다. 감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아가요,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각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결혼이 급하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만 닥친 대로 다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선을 100번이나 봤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스 마신다고 스트레스 되게 받았겠는데 내가 그랬죠. 100번이나 선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 100번이나 선을 본다고 선을 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100번이나 선을 보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세 번만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선보라 하는 사람이 이게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좀 구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는요, 여러분 말도 안 되고요, 말도 하고요, 나중에 말하고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에게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선보라고 한다고 100번 따보면 여러분 그 주스 값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여러분 좀 지각을 사용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을 다 아시고요, 우리 형편들을 다 아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고 나를 훈련시켜서 지각을 사용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여러분 무사히 세상에 착륙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